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제목이 죽은 사람의 부활인데, 죽은 사람의 부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가 지을 죄를,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아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님 한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죽고 아리마대 요셉이 해지기 전에 예수의 시체를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돌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고 주일 아침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여인 3명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돌무덤은 이미 열려있고 예수님은 그 안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지옥의 고통을 겪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의 종교는 없습니다. 부처도 유교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첫 열매가 맺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차례대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번째의 열매입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면은 그 다음부터는 차례대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부활의 열매가. 그러면은 여러분은 죽으면은 부활하십니까? 부활하지 않고 시체로 썩어서 없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체가 썩어서 없어집니까? 무엇이 부활입니까? 영만 부활하는 것이,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같이 영혼만 낙원에 가는 것이 부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도마에게 보이셨듯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만 부활합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마르다에 대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은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걸렸으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사흘 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데 3일이 지나니까 시체가 썩어 들어갔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 나사로를 치료해서 살리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에는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마르다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주시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마르다의 이야기는 주님이 일찍 오셨다면은 나의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이다. 우리가 알아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알아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나이다는 지식으로, 내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도 머리로 부활을 알아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확정적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내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에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머리로 그냥 아는 것과는 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죽은 시체가 사흘이 지나서 썩고 있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잠시 호흡이 끊어져서 죽은 줄 알았던 시체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가끔씩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호흡이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썩은 시체가,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부패해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심판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지구에 종말이 올 때에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다시 몸에 부활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는 그 다음으로 차례로 열매를 맺는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잠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시 잠을 자다가 우리가 비록 오늘 숨이 끊어져도 잠시 잠을 자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지만은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이 몸이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5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앞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의 지금 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지금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썩을 몸은 썩지 않을 유업 천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것을 잠잔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니 자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다. 이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듯이 여러분도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의 나사로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시체로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종을 배로 던지는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와 당일에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영영하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부활하자 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예수님 생애 가운데서 3번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상여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상여를 멈추게 하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든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집에 가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는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로의 이 죽은 시체를 다시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명의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도 죽었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잠시뿐입니다. 안개같이 왔다가 안개같이 사라지는 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참다운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천국을 주십니다. 돈과 명예와 물질이 아닌, 세상의 정욕과 탐심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 반대하는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를 했는데,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무덤에 묻힌 것을 보고, 그리고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 부활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보험하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너희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럽에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일부의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15절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사도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지금의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16절, 17절 말씀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망하였을 것이다.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걸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이 세상에 복받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뿐이라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망나니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리칩니다. 매를 들고 때립니다. 사정없이 때립니다. 죽을 정도로 매를 들고 때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시의 우리의 고난은 부활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닌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2절) (34절)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 즐기면서 살자. 그래서 뭐라 합니까?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몸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죄를 지을 때는 그 죄에 대한 징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활한 이후에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과 영광과 상급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후에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지만은 그들은 심판의 부활,
영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주전원교회의 이덕연, 너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신앙 안에서 의를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너를 환영하고 내가 너를 기다리면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내가 이 세상 즐기고 마시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 너 싫다.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너 즐기기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서 살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을 반기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환영하겠습니까? 나는 싫다. 외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부활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몸이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금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현명한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겨보시기